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하트 있죠? 여러분 지금 손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인사한다고 너무 붙으시면 안 돼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정도 선에서만 같이 인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회 끝났으면 이제 마스크 쓰셔야지 돼요. 다 쓰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요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 중에서 여러분 혹시 임계장, 고다자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정진 씨가 쓴 임계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원래 조정진 씨잖아요. 그럼 조계장이라고 부르든지 해야 되는데 임계장 이야기 죄송합니다. 임계장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임계장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임시계약직 노인장, 이게 임계장이래요. 그러면 고다자는 뭘까요? 고다자,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노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쯤에 이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 이 조정진 씨가요, 이 공기업에서 38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죠. 그쯤 되었으면 그래도 살만하셨을 텐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겨서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버스에 짐을 실어주는 일을 하셨는데 짐을 실어주다가요 그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해고해요.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면이 날리는, 어떨 때는 지하에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야 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방한복 하나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노인도 추위를 탑니까?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자기만 추위를 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혹시 추위를 타니, 다 추위를 타는데 아니, 노인도 추위를 타냐고 이렇게 말하고 당연하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 늙은 경비가 얼마나 더 살려고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분이 하나하나를 기록한 거죠. 수첩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그쯤에 여러분 제 둘째 딸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요, 독서실을 갔다가 이제 고3이어서 독서실을 갔다가 왔는데 얘가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좀 한참 지나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고 말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독서실을 끝나서 이제 아파트로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비실이 있는데 이 젊은 부부 중에서 남편이 이 경비원 아저씨를 함부로 막 욕을 하면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이제 쭉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놀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경비실에서 외부 차량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언제까지 있겠다. 근데 그거를 신청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차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화가 나니까 그냥 그 경비 아저씨에게 욕을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짜증이 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옆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부부 중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가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갔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틀리는 거냐고 저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아니지. 이건 뭐가 잘못된 거지. 아빠 부르지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지금의 시대에 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문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잘못된 그런 어르신들의 그 모습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좀 문제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도 노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듯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함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걸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위험하십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존중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셔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신앙생활을 아주 길게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부터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쯤에 여러분, 무브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렉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이 쓴 여러분 무브라는 저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윌리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윌리크릭 교회에서 여러분 7년에 걸쳐서 1000여 개 교회, 2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게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쭉 보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그 고민이 되었던 그것의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갈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말씀에, 그래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거냐, 왜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숙도 하지 않냐, 이게 벌써, 이게 성경 말씀, 이게 벌써 프린트가 벌써 나왔네요.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면 왜 도대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급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급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나중에 하면 되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화면은 좀 이따 띄우셔야 돼요. 잠깐 닫아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급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기를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최악의 상황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버려두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 도리어 더 후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까 띄워놨던 PPT 하나 띄워주세요. 자, 같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두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평가해 놓고 결과적으로 내놓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아니라 도리어 더 후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다가 보니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가는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한번 생겨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후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이 막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지도 질문하고 의심이 들 때 또 말씀을 집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지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시간을 내서 디모데전서 후서를 그 드라마 바이블로 쭉 읽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듣게 된 거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쭉 읽는데 그 마음이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잘 보면 디모데는요 자기 혼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경으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이 디모데는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된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능력 있는 바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능력입니다. 성경을 집어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이어도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성경은 어떤 힘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성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쓴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약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걸쳐서 여러분 쓰여진 책이잖아요.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놀라운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 내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문화와 자기의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은 군인도 있고요 목자들도 있고 농부와 어부까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는요 모세가 어디에서요?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돼서요. 그리고 여러분 왕들은 궁전에서 목자들은 텐트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 곳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글이 쓰여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너무 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제 오늘도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인데 여러분 1600년이나 걸쳐서 성경 말씀은 일관적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예언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고, 성경 말씀은 놀랍도록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에서 읽는 것을 나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읽는 모든 것을 나의 존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서 자유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제일 많이 따라오는 죄책감의 문제예요. 지금도 벌써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성경책 제대로 못 읽는데.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우리의 상처의 문제들,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에서 이제 빠져나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내 체험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성경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착각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맹목 속에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 밖에는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단절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둔하고 어리석음 속에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모든 것들 자꾸 빠지게 되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점점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거짓 구원, 짝퉁 구원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구원입니까? 어디에서 점검할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성경책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있는 그 우둔하고 어리석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인터넷으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찾으실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것을 성경 해석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어떨 땐 조금 헷갈리시면 여러분 교구에 있는 교구장들 저에게도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놀라운 권위가 있어요. 이게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 1600년 동안 쓰여졌으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요, 아더 핑크가 쓴 성경의 권위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의 입술을 통제하는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160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여기에요 이런 오르간이 하나가 있어요. 자, 오르간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한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 와서 오르간을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이것을 들어보니까 모든 오르간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곡이 하나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오케스트라와 같이 얼마나 조화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원 작곡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원 작곡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원 작곡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40여 명이나 되는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한 합창단의 그 입술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는요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보면요 성경 묵상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뿐만일까요?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감동은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이 감동이라는 뜻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호흡.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졌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호흡을 하시는 그 숨결이 말씀을 읽을 때 느껴지도록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복한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이 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사람 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네 가지의 그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뭐와 같은지 아세요? 교훈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병에 걸릴 때도 있죠. 그런데 잠깐 하고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게 여러분 예방주사의 효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길이 보이는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방주사를 맞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예방주사를 줬음에도 자꾸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자꾸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한다는 건 꼭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야, 봐봐, 네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네가 그때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진단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기능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바른 방향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꼭 뭐와 같으냐면요,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는 게 뭐라고요?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 하신다고요? 의로 교육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마치요, 재활교육과 같아요. 참, 어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유해 놓으셨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재활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뭐라고 보냐면 신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저는 번역을 해요. 여러분, 신의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을 느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여러분, 그는요, 열성적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사형 직전에 가게 되죠. 근데요, 중간에 어떤 간이역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요, 그에게 책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만 있었던 책이었어요.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그 감옥에 가서 이제 막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뭘 했을까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의 인생 속에 변화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형 직전에 여러분 사면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경은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할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제임스가요, 제가 일대기를 쭉 한번 보다 보니까 위키피디아 백과로 사전으로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극복을 했어요. 근데 27살 됐을 때 여러분 신경쇠약이 걸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낙심과 공포 속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게 너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뭘 했냐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었었던 성경책이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몇 번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서서히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목적에 다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 내 감정적으로 내 자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들이, 선한 말들이,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웨슬레가요, 여러분 부흥사인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피로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려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주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기 때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집어 읽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 영성가인 루이스 베일리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혹시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여러분 러브레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남의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까? 여러분, 누구 사랑의 편지 받아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읽을 때 사랑의 편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어떨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많은 사랑을 다 담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이 내가 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요,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가죽 성경책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이가 갖고 싶었던 성경책인데, 근데 교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죠. 야, 성경 참 좋다. 선생님 한 번 줄까? 한 번 좀 볼까? 했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성경 잘못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큰일 나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실 것처럼 말씀을 보십니까? 조금 다른 말로요,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댈러스 워터마크의 토드 와그너라는 목사님의 짧은 말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언가에 배웠을 때 피부에서 성경이 흘러나와야 한다.